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 지난 설교에서 이 두 번째 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계명은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조각이라든가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냐면은 섬기려고,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하려고, 섬기려고 만드는 형상,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것을 형상으로,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이 신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형상을 대놓고 섬기며 신으로 여기는 것,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이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모습을 본따서 형상을 만들고, 그게 사람이 됐든지 뭐 송아지가 됐든지 뭐 독수리가 됐든지 사자가 됐든지 혹은 뭐 상상 속의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을 본따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만든 형상, 즉 우상은 사람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시편이라든가 선지서들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 감정도 느낄 수도 없고, 또 다리가 있다 한들 스스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다리가 있어도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못으로 혹은 그런 지지대로 받쳐져야 되는 허수아비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근데 그러한 허수아비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신의 뜻을 찾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하는 등 행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즉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냐면은 사귐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라 하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하셨죠. 말을 걸어오시고 아담과 하와는 응답을 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귐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그러한 사귐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묘사하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도 못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가질 수도 없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대상과
어떻게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당초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상을 가지고 신을 섬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 중간에 보면은 주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질투,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질투는 어떤 감정일까요? 질투가 감정이잖아요. 보통 질투는 부정적으로 여겨지죠. 너 질투하지 마. 이럴 때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질투는 본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라든가 타인의 것을 좀 탐내는 마음, 혹은 타인의 성공이나 출세 등을 이제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폄하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질투라고 하죠, 보통.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질투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이냐면은 독점적 사귐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독점적 사귐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병을 치료하는 신을 섬기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는 신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사랑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서로 신의를 다 해야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깨질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모독당하고 훼손당하였기 때문에 질투한다라는 거죠. 질투한다. 이 질투를 포함해서, 이 질투라는 게 감정적 단어잖아요. 이 질투를 포함해서 감정은 사귐의 관계에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사귐의 관계에서. 사귐의 관계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를 내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경우는 나 혼자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인과의 소통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면 여러 가지 감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사귐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마음 아파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면 기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노여워하시고, 때로는 흐뭇해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억눌린 자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다 감정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 그러면은 아무 감정도 없는, 흔들림 없는, 굉장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하나 안 나올까 이렇게 냉혈한 어떤 그런 심판관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우리보다 더 감정적이죠. 우리가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뭘 하나님 매일 이렇게 노여워하시고 또 매일 이렇게 기뻐 날뛰고, 우리는 뭐 그냥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밋밋한데 우리 감정이, 하나님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셨으니 당연히 사람도 뭐가 있냐?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없으면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을 부어 놓으신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내용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타인과의 사귐에서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죠. 우리가 보통 누구랑 친한다라든가 누구랑 좀 참 괜찮다 막 이런 거는 다 감정적인 거예요. 거기 감정적인 게 다 빼진 상태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해. 우리가 그 정서의 어떤 교류 속에서 참 괜찮다, 좋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 12장인데 그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기뻐하는 일이 나한테 안 생긴 거죠. 그죠?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에게 전달돼서 나에게 전염이 돼서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나는 슬픈 일을 안 당했어요. 근데 내 앞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감정이 전달이 돼서 나도 우는 것,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어떤 자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앞에서 시기하느라 분을 사귀지 못한다거나 우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 어쩌다가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나 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특징들, 표지들이 있는데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공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우 중에 기쁜 일이 생겨서 본인이 나눔을 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자의 주된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들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 이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떤 고통, 힘겨움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이 단어예요.
이거를 동정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 불쌍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느껴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멀리 떨어져서 쟤 너무 힘든가 보네.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만 하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심정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신다,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도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 5장 보세요. 그 다음 장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도 먹였으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정 없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큰 부르짖음, 많은 눈물은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 없이, 즉 감정 없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감정적인 분이셨는가, 얼마나 정서가 풍부한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걸 안식일에 고치든 평일에 고치든 뭔 상관이냐 라고 하셨던 거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져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곤란에 빠졌을 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하자라고 해 주셨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방치해 두는 세상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끼시고,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감정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소개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우상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질투하는 이게 같은 그 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감정이 없다는 거죠. 슬퍼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섬기려고 이렇게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여기에는 누구의 형상도 포함되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도 포함되죠. 그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들이 뭘 만드는 것도 금기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제 달려가서, 제사장 아론에게 달려가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아주 강청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사람들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뭘 만드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섬기고 자신들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축제를 벌여.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야훼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수많은 그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끔찍하게 여기고 분노를 터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만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참 떠받들면 그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유일한 거.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라 하셨냐?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이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는 그 우상이 그 신을 표현해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힘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수용, 사람에 대한 돌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론이라든가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냐?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잘하자라고 할 때 결국 사람과의 사귐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마음은 슬픔입니다. 슬픔. 신자들은 모든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사망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사망을 이기셨죠.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다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잘못 살아서 잘못해서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악마적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한 개인이 사라지는 것, 즉 한 개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형상이 억울하게 자기의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사라짐을 경험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 그 슬픔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며 제2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는 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무 생명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 생명도 아닌 것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와 이름 드러내기를 섬깁니다. 그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때로는 방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죄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시사 사람 소중한 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중요한 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유족과 지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큰 울부짖음과 탄원을 깊이 들어주소서. 생때 같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